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단강 동편이 땅을 받았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요단강 서쪽에 대한 분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쪽의 땅을 분배받기 직전에 어제 말씀이었죠. 땅을 분배받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등장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갈렙이었다. 또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나이 85세였는데 이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겠다. 내가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근데 그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이었어요? 내가 40살에 말씀으로 들었던 그 땅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다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했던 그 갈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요단강 서쪽 땅을 차지해야 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서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도록 너희도 그렇게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그 믿음을. 그리고 요단강 서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지파 중에 제일 먼저 땅을 받아서 올라가는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입니다.
그 갈렙이 속했던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받아서 이제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여러 지역, 우리가 좀 읽기도 어렵고 또 다 알지도 못하는 여러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 지역들을 받았는데 그 지역 중에서 우리가 조금 그 유다가 받았던 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가 받았던 땅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에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동서남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 경계가 한번 좀 여러분 찾아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먼저 1절의 중간쯤을 좀 보세요. 1절 중간쯤 보시면 남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죠.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그러니까 남쪽은 에돔과 붙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5절을 보세요. 5절. 그 동쪽 경계에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이렇게 나왔고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야 그 해안이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남쪽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남쪽에는 누가 붙어 있었다? 에돔과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여러분 어떤 족속이에요? 야곱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에서, 그 형이었죠. 형의 후예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그런 사람이, 전쟁에 능했던 사람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그 유다 지파와 이 땅을 경계로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 동쪽은 어땠다고요? 동쪽과 서쪽. 동쪽은 여매고 서쪽은 대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양쪽은, 동쪽과 서쪽은 바다인, 물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북쪽은 어떤 쪽이었느냐? 산악 지역입니다. 북쪽은. 그래서 북쪽에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이렇게 있는, 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어요? 여기도 기고릭 장대하고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또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골리앗. 그 족속이 나왔던, 그 사람이 나왔던 족속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이 유다가 받은 땅이고 기업이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남쪽으로는 에돔 굉장히 싸움 잘하는 그 족속이다 말씀을 드렸고, 동쪽과 서쪽은 그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리고 북쪽은 블레셋이 있는 그런 땅을 유다가 이제 할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는 물로 막혀 있고 위아래로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족속들로 경계가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제비를 뽑아서 받게 된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맡기고 그 지파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다가 받은 이 땅, 위아래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유다가 여러분 지금 요단 서쪽에서 가장 먼저 땅을 받았어요. 이 유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특혜를 받아가지고 땅을 받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역 중에 가장 먼저 유다에게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책임을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해서 너희가 차지하라라고 하는 그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만치는 않아요. 이 위아래로 있는 나라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해왔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싸웠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큼직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맡겨진 그 땅으로 가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 땅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갈렙이라는 사람 통해서 올라가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하는 믿음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첫 번째 주자였던 유다가 땅을 받아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유다 지파 중에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유다 지파 속에 속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의 지파 사람이었다고. 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갈렙의 딸이었던 딸 악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계속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서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믿음으로 올라가면 이 기업들을 땅들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 갈렙 어떻게 했다고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온니엘이 또 올라갑니다. 온니엘도 올라가서 땅들을 차지하고 또 그 기업들을 얻어내는. 그리고 갈렙이 얘기했어요. 기랏 세배를 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 딸을 차지하고 얻게 된 사람도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온니엘의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봐야 되는데 여러분 온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만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있는 사사기에서 사사기에 가장 먼저 등장했던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인 거죠. 그러니 여호수아서의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후에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등장해서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요단의 서쪽 땅을 주시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해 나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악사가 등장하잖아요. 악사는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갈렙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니엘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니엘과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마지막에 그의 아버지 갈렙이 이렇게 묻습니다. 18절 마지막을 좀 보세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왜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정도면 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내 눈을 뜰 수 있게 해달라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물어봤을까요? 네가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왜 물어봤을까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막연한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나의 상황을 잘 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내 힘으로 눈을 뜰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 너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디메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바디메오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알려주신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악사도 아버지에게 샘물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단 서쪽에 가장 먼저 땅을 받았던 지파는 유다 지파다. 제법 큰 지역을 받았다. 그러나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그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받은 이 기업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기업,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기업, 교회라고 하는 기업, 직장이라고 하는 기업, 사명.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 수도 있잖아요. 마치 유다 지파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면, 그리고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구체적으로 묻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 민족 그리고 갈렙, 온니엘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찌 세상으로 눈으로 보면 만만치 않은 곳이었으나 하나씩 하나씩 승리해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신 기업, 사명, 때로는 눈에 보이기에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 그것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